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기간 동안 친척도 만났을 거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명절이 되면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또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찾아온다면, 또 손주들이 또 찾아온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용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찾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명절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또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우리 둘째 생일도 같이 겸하여 있었던 날이라 명절 당일에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키즈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키즈 카페를 너무나도 좋아하죠. 거기서 한 대략 6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루 종일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동안 함께 뛰어놀다가 마지막 15분을 남겨두고 정말 불태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이들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다리에 보호대를 차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삐어서 인대가 조금 늘어나서 금방 치유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그 마지막 15분을 불태우면서 그때 약간 삐끈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제 아픔을 모른 채 너무나도 기뻐하며 즐겁게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내 아픔도 잊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또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늘 상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궁으로 옮겼고요. 또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러한 생각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어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아무 죄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한 한 명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후의 비유에 보면 혼자 기쁨을 감당하기 너무 아쉬워 잔치까지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바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옷을 잘 차려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부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고단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있는 것, 그들에게 즐거움이었고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때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넉넉한 음식은 없었더라도 작은 것을 나누며 그곳이 어디이든 함께한 사람들과 작은 잔치도 베풀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을 것이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앉아 있을 때,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정에서 신방을 받을 때 목사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날도 다른 날과 별다른 것 없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식탁에 교제를 베풀며 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펼쳐진 그 식탁의 모습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 수군됨은 그들에게 함께하지 못할 금지된 식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세리, 매국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 위에서 같은 동포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멀리했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죄인이란 말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 당시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도 죄인이었고요, 장애를 가졌어도, 몸이 불편했어도 죄인으로 불렸습니다. 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때론 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결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정말로 삶에서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법률을 잘 알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 앞에서 정말로 전문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율법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모든 것이 율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에겐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고요. 용납조차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풀어주시죠. 그 비유의 내용은 한 사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 얼만큼 귀한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영혼의 가치가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어떤 숫자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홀로 된 한 사람, 홀로 된 한 명, 그리고 함께 있는, 무리로 있는 99명. 근데 그 99명의 가치보다 한 명의 가치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계산법에 의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어찌 1보다 99가 더 작습니까? 99보다 어떻게 1이 더 클 수 있을까요? 99%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1%를 위해서.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고요. 어찌 보면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서 99를 포기한다는 것, 99를 들판에 놔두고 이를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무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일을 더 가치 있게 주님은 판단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수들은 혼자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양들은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맹수들이 왔을 때 공격거리가 없는 양들은 함께 함으로 그 무리를 방어하고 지켜나갑니다. 그 무리 안에 있는 양이, 무리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홀로 떨어졌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떨어진 사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맹수로부터 당할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무리에 있다면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어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마음에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99마리의 양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 된 여러분들이 내동겨지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우리를 나려두고 저렇게 가시나? 한편으로는 안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라진 그 한 마리를 찾지 않았다면, 데리러 가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99마리가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혹시 길을 잃어버린다면, 나도 반대의 처지가 되어진다면 목자로부터 버림을 받겠구나. 지금 저 목자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놔두고 가는구나. 내가 끝까지 믿고 따라가도 되겠구나.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 머물러도, 얻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나를 반드시 찾으러 오겠구나. 그 목자를 더 신뢰하고 그 목자를 더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목자의 무모하고 위험한 선택은 무리를 벗어난 한 마리 양에게도, 무리에 모여있는 들판에 남겨진 양의 무리에게도 최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현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일까요? 아니면 99마리의 양의 무리에 속해 있을까요? 교회에 있다고, 지금 금방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99마리의 양에 속해 있을까요? 그러한 기준은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기준일 뿐일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없이도 하나의 공동체처럼 99마리의 무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졌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더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없이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더 편하고 더 쉽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 결국 잃어버려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늘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무리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돈의 기준으로, 물질의 기준으로,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99마리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삶에 감사가 없다면, 더 나아가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불행한 것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댈 언덕도 없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가 99마리의 무리에 속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며 기쁨이 없다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되찾아 주십시오. 분명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모하고도 위험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되찾아줌을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찾아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가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다음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고독하게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둘러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것,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저희 염산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는 말씀과 상식으로 균형을 잡고 삶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을 환대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삶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을, 또 고독히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의 그 공간에서 함께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비유를 어찌 보면 1도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오직 제사에 쓰이는 양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율법의 지시대로 여러 조각을 내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양. 그들의 기준에서 양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 그 죄를 덮어다가 사막으로 보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희생양. 그들의 기준에서 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양을 이해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덮어쓰기 위해서 오로지 흠이 있냐 흠이 없냐 그 기준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어찌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떠나버리는 위험한 선택을 한 그 목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박한 심정, 외로운 걸음,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 상황은, 그런 상황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선택되어졌다고 교회 안팎에 외로움, 아픔, 고통,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너는 죄인이야. 나와 판단이 다르다고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죄인의 멍에를 씌우며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한 명, 그 한 명을 찾으시는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만 이리 나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달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안전한 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그렇게 간구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자의 절박한 심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외로운 사명자의 삶을, 그 걸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때론 계산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 타산이 안 맞더라도 그 무모함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무모함으로 다가가는 그 마음을 마음속 깊이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영혼을 되찾아 오는 것.
주님의 그 간절함에 우리가 무언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최고의 기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되찾음을 받고요, 또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되찾는 일에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열정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마지막 하나까지, 한 명까지 그 찾으시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 또 그 사랑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목자 되시는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감사와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간절함을 우리가 느껴 주님의 일에 사랑과 헌신과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한 세상을 힘겹게 사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